유현 일행이 머물고 있는 장원 근처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으며 그곳에는 백년이라는 여의사가 살고 있었다. 백년은 20대 후반의 온화한 여인이었고 소림사 근처에서 의술을 익혔으나 속세로 내려와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았다. 백년은 개방의 방도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진소이가 그녀를 신뢰했다. 진소이는 백년을 장원으로 불러들였으며 유현이 최근 겪은 일들로 심신이 지쳐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년은 기꺼이 응했고 약재를 챙겨 장원으로 왔다. 백년이 유현을 처음 본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읽을 수 있었고 단순한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임을 깨달았다. 백년은 유현에게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으며 그의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백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유현은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백년은 유현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으라고 조언했고 유현은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백년은 며칠간 장원에 머물며 유현을 돌봤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백년은 유현의 내면을 이해했으며 그가 결코 악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유현 역시 백년에게 이끌렸고 그녀의 온화함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백년이 유현의 방에서 약을 갈고 있을 때 유현이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백년은 유현의 기척을 느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유현은 백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백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고 유현은 천천히 그녀를 껴안았다. 백년은 유현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유현은 백년을 돌려 마주보게 했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허락을 구했다. 백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유현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다음 날 아침 목청하와 당소소, 진소이가 백년이 유현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세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들은 이미 유현과 관계를 맺은 사이였기에 백년이 5번째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목청하는 약간 질투를 느꼈지만 백년을 미워할 수 없었고 당소소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진소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5명의 여인들은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들은 모두 유현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목청아가 농담삼아 유현이 이제 후궁을 거느린 황제 같다고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각자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고 그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청풍검객이 이끄는 화산파 별동대가 창원을 포위했으며 그들은 유현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개방의 방도들이 창원을 지키며 맞섰으나 청풍검객의 무공은 강력했고 그의 부하들 역시 만만치 않았다. 장원 밖에서는 금세 전투가 벌어졌으며 검기와 장풍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유현은 청풍검객이 화산파의 장로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으며 화산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유현은 검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목청하와 진소이가 그를 막았다. 목청하는 유현이 나가면 청풍검객의 함정에 걸릴 것이라 경고했고 진소이는 자신들이 먼저 청풍검객을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목청하, 당소소, 진소이, 백년, 네 여인은 함께 밖으로 나갔으며 청풍검객과 대치했다.
청풍검객은 4명의 절색 미인이 나타나자 눈빛을 반짝였으나 곧 냉소를 지으며 유현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목청하가 검을 뽑아들며 청풍검객에게 먼저 덤벼들었고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진소이는 개방의 타구봉법을 펼쳐 청풍검객의 부하들을 막아냈고 당소소는 독침을 날려 적들을 쓰러뜨렸다. 백년은 전투에 능하지 않았으나 침수를 이용해 적들의 혈도를 봉쇄하며 지원했다. 내 여인의 협궁은 강력했으며 청풍검격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당황했다. 하지만 청풍검격은 화산파의 장로답게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 목청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목청하의 검법은 우아했으나 청풍검격의 강력한 장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진소이가 목청하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청풍검격의 부하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위기의 순간 유현이 장원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다. 유현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고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유현은 천마대법의 첫식을 펼쳤으며 검은 기운이 검신을 감싸며 회오리를 이루었다. 유현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청풍검객의 부하 셋이 동시에 쓰러졌고 그들의 가슴에는 깊은 검상이 새겨져 있었다. 청풍검객은 유현의 무공을 보고 경악했으며 그것이 천마대법임을 알아차렸다. 청풍검객은 유현이 이미 마공을 수련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욱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청풍검객은 목청하를 뿌리치고 유현을 향해 돌격했으며 화산파 최고의 비기인 자하신검을 펼쳤다. 보랏빛 검기가 유현을 향해 날아왔으나 유현은 천마대법의 방어 자세를 취하며 검은 장벽을 만들어냈다. 자하신검이 검은 장벽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청풍검격은 비틀거렸다. 유현은 반격에 나섰으며 천마대법의 공격 초식을 연속으로 펼쳤다. 유현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검기는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넘기고 땅을 갈랐다. 청풍검객은 유현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으며 그는 유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토록 강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실 유현은 천마대법을 완전히 익힌 것이 아니었으나 천마교주의 혈통이 그의 잠재력을 깨웃고 위기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유현의 눈동장은 붉게 빛났으며 그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렸다. 목청하는 유현의 변화를 보며 불안을 느꼈고 그가 마에 빠질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유현은 여전히 자신을 제어하고 있었고 천마대법의 힘을 자신의 의지로 다루고 있었다. 유현은 청풍검객을 몰아붙였고 마침내 청풍검객의 검을 쳐내며 그의 가심에 검을 들이댔다. 청풍검객은 무릎을 꿇었고 유현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현에게 화산파가 언젠가 복수할 것이라고 저주했으며 유현은 마교의 후예로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다. 유현은 청풍검객의 말을 듣고 분노했으나 검을 내리치지 않았다. 유현은 청풍검객을 죽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었다. 청풍검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풍검객은 부하들을 이끌고 물러났으며 유현에게 다음에는 정파연맹 전체가 그를 토벌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현은 청풍검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고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다. 청풍검객이 떠난 직후 또 다른 인물이 장원에 도착했으니 바로 유철산이었다. 유철산은 지친 모습으로 말에서 내렸으며 유현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유현은 양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으나 유철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유철산은 유현에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으며 자신이 유현의 친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현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양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유철산은 무릎을 꿇고 유현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말했다.
유현은 유철산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애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유철산은 비록 원수였으나 동시에 20여 년간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기도 했다. 유현은 검을 들어 유철산의 목에 겨누었으나 차마 내리칠 수 없었다. 유현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현은 결국 검을 내렸으며 유철산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유현은 유철산을 죽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고 다만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했다. 유철산은 유현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며 마지막으로 유현을 바라보고 나서 말을 타고 떠났다. 유철산이 떠난 후 유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오열했다. 목청아가 유현을 껴안으며 위로했고 다른 여인들도 그의 곁에 모였다. 유현은 여인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으며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유현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고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현은 결국 눈물을 닦고 일어섰으며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현은 진실을 밝히고 무림의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고 여인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5 여인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며 유현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을 맹세했다. 정파 연맹의 대군이 마침내 출발했으며 3,000명의 무사들이 천산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했다. 혈천검이 선두에 섰고 소림, 무당, 화산 등 각 문파의 고수들이 그 뒤를 따랐다. 행군하는 무사들의 대열은 수리에 걸쳐 이어졌으며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혈천검은 말 위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이번 전쟁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할 기회라고 확신했다. 혈천검의 측근들은 그에게 아첨을 늘어놓았고 혈천검은 그것을 즐겼다. 하지만 대열의 뒤쪽에서는 소림의 해공대사와 무당의 몇몇 장로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해공대사는 귀의 선사로부터 받은 비밀 임무를 잊지 않고 있었으며 유현을 찾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해공대사는 기회를 노리며 대열에서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무당파의 장로들 역시 청어 도인의 뜻을 받들어 혈천검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설아연은 화산파 수색대를 이끌고 여전히 유현을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유현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다급해졌다. 설아연은 청풍검객이 유현을 습격했다가 실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청풍검객이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아연은 분노했으나 일단 유현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설아연의 수색대는 개방의 정보망을 통해 유현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으며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설아연은 유현과 죄회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고 그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설아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천산의 천마신교 본거지에서는 연하영이 이끄는 마교 대군이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숫자는 2,000명에 달했다. 연하영은 검은 갑옷을 입고 흑마 위에 올라탔으며 그녀의 뒤로 마교의 4대 호법과 12마두들이 도열해 있었다. 마교 무사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하영은 마교 무사들 앞에서 연설을 했으며 20년 전 정파의 비겁한 습격으로 죽은 선대교주의 원한을 갚고 동생을 되찾아올 것이라 선언했다. 마교 무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가 천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하영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녀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로 가득했다. 현라찰은 연하영의 옆에서 말을 타고 있었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현라찰은 유연을 직접 보았기에 그의 매력을 알고 있었고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라찰의 눈빛에는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유연과의 재회를 고대했다. 마교 대군이 천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행군은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마교는 20년간 정파의 눈을 피해 은밀히 힘을 키워왔고 이제 그 힘을 과시할 때가 왔다. 연하영은 정파연맹과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이었으며 동시에 동생을 찾아 안전하게 보호하려 했다. 마교의 첩자들은 이미 정파연맹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조만간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연하영은 그 정보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결전의 장소를 미리 정해두었다. 연하영은 천만 신교의 군사인 아명마두에게 매복부대를 배치하라고 명령했고 정파연맹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연하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녀는 밤마다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천만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누나를 따랐고 연하영은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낮이 되면 연하영은 다시 냉혹한 천마 교주로 돌아왔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았다. 유현은 5 여인과 함께 장원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유현은 아버지의 일기를 공개하여 정파연맹의 부패를 폭로하고 동시에 마교가 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측의 전쟁을 막아야 했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진소인은 개방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일기의 내용을 무림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그렇게 되면 정파연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목청하는 무당파에 연락하여 청어도인의 도움을 요청하자고 말했고 무당파가 중재에 나선다면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소수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제안했으며 유연이 직접 전장에 나타나 양측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백년은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으나 유현은 당소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유현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다. 5 여인은 유현의 결정을 존중했으며 그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현은 여름들을 둘러보며 그녀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각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으며 유현과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다. 유현은 천마대법을 더욱 깊이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밤낮으로 무공을 연마했다. 천마대법의 강력한 힘은 유현을 빠르게 성장시켰고 동시에 마의 유혹도 강해졌다. 유현은 수련 중에 환각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 환각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그에게 복수를 촉구했다. 유현은 환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으나 점점 더 환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백년이 유현의 이상을 눈치채고 그를 진단했으며 마귀가 그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백년은 유현에게 천마대법 수련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유현은 지금 멈출 수 없다고 거부했다. 목청하는 유현이 마에 빠질까 두려워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유현의 결심은 확고했다. 유현은 천마대법을 완전히 익혀야만 정파연맹과 마교 양측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대가로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유현의 눈빛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으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가 주변을 압도했다. 설아얀의 수색대가 마침내 유현이 머물고 있는 장원에 도착했으며 설아얀은 장원 밖에서 유현의 기척을 느끼고 가슴이 뛰었다. 설아얀은 수색대를 이끌고 장원으로 들어갔고 마당에서 유현을 발견했다. 유현은 혼자 검을 휘두르며 수련하고 있었으며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설아얀을 놀라게 했다. 설아얀은 유현을 부르며 그에게 달려갔고 유현은 설아얀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2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으며 설아얀은 유현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유현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내곡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설아얀은 이것이 자신이 알던 유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나 그럼에도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유현은 설아얀을 껴안으며 그녀의 매화 향기를 맡았고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설아얀은 유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원 안에서 목청아와 다른 여인들이 나타났으며 설아연은 그녀들을 보고 경직되었다. 설아연은 유현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목청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다. 설아연은 유현에게서 물러나며 차갑게 물었고 이 여인들은 누구냐고 따졌다. 유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며 설아연에게 그녀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아연은 유현과 여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질투와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설아연은 유현을 노려보았으나 곧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유현이 설아연의 팔을 잡으며 막아섰고 설아연에게 오해라고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설아연은 유현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약혼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설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녀는 유현이 마교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유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자신이 천마교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설아연은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화산파의 원수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설아연은 유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나서 수색대를 이끌고 장원을 떠났다. 유현은 설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설아연이 떠난 후 유현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으며 여인들은 그를 걱정하며 밖에서 기다렸다. 목청아가 조심스럽게 유현의 방문을 두드렸고 유현은 대답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목청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유현의 곁에 앉았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설아연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말했으며 그녀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라 위로했다. 유현은 고개를 저으며 설아연은 절대 자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 말했고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목청아는 유현을 껴안으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고 유현은 목청아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자신은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지금의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유현은 목청아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진심을 느꼈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입맞춤은 깊어지며 목청아는 유현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침상에서 격렬하게 몸을 섞었다. 목청아는 유현을 받아들이며 그의 모든 것을 품으려 했고 유현은 목청아와의 정사를 통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으며 절정에 이른 후 서로를 껴안은 채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현은 다시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으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유현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전언했으면 정파연맹과 마교가 충돌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인들은 모두 유현을 따르기로 했으며 함께 대평론으로 향했다. 유현 일행이 대평원을 향하는 도중 그들은 다시 한번 혈영루의 습격을 받았다. 귀영이 직접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더 많은 자객들을 이끌고 왔다. 귀영은 유현을 보며 냉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귀영의 뒤에는 100여 명의 자객들이 도열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인류 고수들이었다. 유현은 검을 뽑아 들고 귀영과 대치했으며 여인들도 각자 무기를 꺼내 전투태세를 갖췄다. 귀영은 유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순순히 따라온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유현은 귀영의 제안을 일축하며 혈영루가 무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귀영은 비웃으며 자객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100여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유현 일행을 향해 돌격했다. 유현은 천마대법을 펼치며 자객들을 맞아 싸웠고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검기가 자객들을 쓰러뜨렸다.
목청아는 무당검법으로, 당소소는 독과 암기로, 진소인은 타구봉법으로, 백년은 침술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객들을 막아냈다. 하지만 혈용로 자객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고 유연 일행은 점차 포위당하기 시작했다. 귀영은 직접 나서서 유연을 공격했으며 그의 쇠사슬이 뱀처럼 유연을 향해 날아왔다. 유연은 천마대법의 방어 초식으로 쇠사슬을 막아냈으나 귀영의 무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져 있었다. 귀영은 20년간 혈영로를 이끌며 수많은 암살을 성공시킨 무림 최고의 자격이었고 그의 실력은 절정고수에 가까웠다. 유연은 귀영과 맞서 싸우며 천마대법의 모든 초식을 펼쳤으나 귀영을 압도하기에는 넉부족이었다. 유연의 눈동자가 더욱 붉게 변했으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연은 마의 이욕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천마대법의 궁극초식인 천마해체대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천마해체대법은 자신의 생명력을 연소시켜 일시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금단의 무공이었고 수련자는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유연의 몸에서 검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그의 주변의 공기가 일그러졌다. 귀영은 유연의 변화를 보고 경악했으며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유연은 천마해체대법의 힘으로 순식간에 귀영에게 다가갔고 그의 검이 귀영의 가슴을 관통했다. 귀영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혈영루의 자객들은 루주가 쓰러지자 패닉에 빠졌으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유연은 귀영을 죽이고 나서 비틀거렸으며 천마해체대법의 부작용으로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유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여인들이 급히 유연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으며 백년이 즉시 치료를 시작했다. 백년은 유연의 맥을 짚어보고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그의 생명력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백년은 침을 놓고 약을 먹였으나 유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목청아는 유연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여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연을 지켜보았다. 유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대답할 힘이 없었다. 유연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멀리서 불경 소리가 들려왔으며 금빛 불광이 하늘을 가리며 날아왔다. 소림사의 해공대사가 나타났으며 그의 뒤에는 10여 명의 소림승려들이 따르고 있었다. 해공대사는 유연의 상태를 보자마자 급히 다가왔으며 그의 손을 유연의 등에 대고 내공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해공대사의 순수한 불과 내공이 유연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고 천마해체대법으로 손상된 경맥을 안정시켰다. 유연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으며 거친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다. 해공대사는 한 시즌 동안 내공을 전해준 후에야 손을 거뒀고 자신도 지쳐서 비틀거렸다. 목청아는 해공대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며 왜 소림사에서 유연을 도우러 왔는지 물었다. 해공대사는 귀선사의 명을 받들어 유연을 보호하러 왔다고 설명했으며 소림사는 이번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공대사는 유연이 무림의 미래를 바꿀 인물이라며 그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인들은 해공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유연을 들것에 눕혀 소림승려들과 함께 이동했다. 해공대사는 근처에 소림사의 비밀 암자가 있다며 그곳에서 유연이 회복할 때까지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일행은 암자로 향했고 그곳은 깊은 산속에 숨겨진 작은 사찰이었다. 암자에 도착한 유연은 조용한 선방에 누워 휴식을 취했으며 백년과 해공대사가 함께 그를 치료했다. 유연의 상태는 천장이 호전되었으나 천마해체대법의 후유증은 심각했고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인들은 교대로 유연을 간호했으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해공대사는 여인들에게 정파연맹과 마교의 대군이 이틀 후 대평원에서 충돌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유연이 그때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무림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청아는 유연이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대신 나서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해공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유연이 아니면 양측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치료 끝에 유현은 마침내 눈을 떴으며 선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청아가 유현의 곁에서 졸고 있었고 유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목청아는 유현의 손길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유현이 깨어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다. 다른 여인들도 유현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방으로 달려왔으며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현은 여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자신 때문에 고생시켰다고 사과했다.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유현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고 유현은 그녀들의 헌신에 감동했다. 해공대사가 선방으로 들어와 유현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감탄했다. 해공대사는 유현에게 천마해체대법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다시는 그런 금단의 무공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공대사는 유현에게 정파연맹과 마교가 오늘 저녁 대평원에서 충돌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현은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몸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백년이 유현을 부축하며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유현은 지금 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며 강행했다. 유현은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고 해공대사가 말을 준비해 주었다. 유현은 말에 올라탔으나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고 목청하다 그의 뒤에 타서 유현을 안정시켰다. 다른 여인들도 각자 말에 올랐으며 해공대사와 소림승려들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일행은 대평원을 향해 출발했으며 유현은 말 위에서도 계속해서 내공을 운용하여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다. 유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현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의로 가득했다. 대평원에는 이미 양측 군대가 도열해 있었으며 그 광경은 장관이었다. 정파연맹의 3,000 무사들이 동쪽에, 천마신교의 2,000 무사들이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양측 사이에는 불과 500보의 거리만이 남아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혈천검은 정파연맹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있었으며 그의 뒤로 소림, 무당, 화산, 아미 등 각 문파의 고수들이 진을 이루고 있었다. 혈천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그는 이번 전투로 마교를 완전히 소탕하고 무림의 절대 관력자가 될 것을 꿈꾸고 있었다. 연하영은 천마신교의 선두에서 흑마를 타고 있었으며 검은 갑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전쟁의 여신 같았다. 현라찰과 4대 호법이 연하영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고 마교 무사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적을 노려보고 있었다. 연하영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선대 교주의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다. 혈천검이 말을 앞으로 몰며 큰 소리로 연하영에게 외쳤고 마교는 무림의 암적 존재이며 오늘 완전히 소탕될 것이라 선언했다. 연하영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정파야말로 위선의 가면을 쓴 악당들이며 20년 전의 비겁한 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맞받아쳤다. 양측의 고수들이 서로를 향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으며 대평원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혈천검이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내려놓을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으며 한 무리가 대평원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유현일 형이었다. 유현은 말 위에서 비틀거렸으나 목청아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다른 여인들과 해공대사가 그 뒤를 따랐다. 유현일행은 양측 군대 사이로 말을 몰아 들어갔으며 중앙에서 멈춰섰다. 양측 모두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했고 혈천검과 연하영은 유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혈천검은 유현이 천마교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생포에 이용하려 했으나 이렇게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연하영은 유현을 보자마자 그가 자신의 동생임을 직감했으며 20년간 그리워했던 동생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연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다. 유현은 말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었고 목청아가 그를 부축했다. 유현은 양손을 들어 양측의 공격을 멈추라고 외쳤으며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선언했다. 혈천검은 유현을 비웃으며 마교의 잔당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고 연화영은 침묵한 채 유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현은 품에서 천마 교주의 일기를 꺼내들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라고 밝혔다. 유현은 큰 목소리로 일기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정파 연맹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천마 교주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한 음모를 폭로했다. 양측 군대의 무사들은 유현의 말을 들으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정파 무사들 중 일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혈천검은 유현의 말을 막으려 했으나 해공대사가 나서서 유현을 보호했다. 해공대사는 유현의 말이 사실이며 소림사도 오래전부터 정파 연맹의 부패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무당파의 장로들도 해공대사의 말에 동조했으며 혈천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혈천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이것이 마교의 계략이라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없었다. 유현은 계속해서 일기의 내용을 낭독했으며 천마 교주가 사실은 무림의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인물이었고 정파 연맹이 그를 악으로 규정하여 제거했다는 진실을 밝혔다. 유현은 또한 자신이 천마 교주의 아들이지만 정파의 손에서 자랐으며 양쪽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다. 유현은 양측에 이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연화영은 유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유현에게 다가갔다. 연화영은 유현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으며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연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현에게 물었고 정말 연천마냐고 확인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자신이 연천마이자 유현이라고 대답했다. 연화영은 유현을 끌어안았으며 20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연화영은 유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마교 무사들은 교주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유현도 연화영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두 남매는 오랜 시간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혈천검은 이 광경을 참을 수 없었으며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유현과 연화영을 공격하라고 외쳤다. 혈천검의 측근 몇몇이 유현을 향해 돌격했으나 소림과 무당의 고수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해공대사는 혈천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고 이제 그만 권력욕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혈천검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으며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혈천검은 검을 뽀마들고 직접 유현을 향해 돌진했으며 그의 검에서 강력한 혈기가 뿜어져 나왔다. 혈천검의 무공은 절정고수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고 그의 일격은 산을 베어낼 만큼 강력했다. 유현은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연화영과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을 뽑아들었다. 유현은 천마 대법의 방어 자세를 취했으나 혈천검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혈천검의 검기가 유현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고 유현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화영이 유현 앞으로 뛰어들었으며 천마감을 뽑아 혈천검의 공격을 막아냈다. 연화영의 천마신공이 폭발했고 검은 기운이 혈천검의 혈기와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의 여파로 주변의 무사들이 뒤로 밀려나갔고 대평원이 진동했다. 연화영과 혈천검은 공중에서 대치했고 두 절정고수의 기운이 부딪혀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다. 연화영은 혈천검을 향해 차갑게 외쳤고 20년 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이제야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혈천검은 냉소를 지으며 천마교주는 자신의 손에 죽었고 오늘 그의 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웃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붙었으며 그들의 무공이 부딪힐 때마다 천지가 요동쳤다. 연화영의 천마신공은 파괴적이었고 혈천검의 혈마 대법은 사악했다. 두 무공은 모두 금단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으며 수백 초씩이 오가는 동안 대평원의 땅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분쇄되었다. 양측 군대는 두 고수의 대결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 유현은 누나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달려가려 했으나 목청하가 그를 막았다.
목청아는 유현의 상태로는 저 싸움에 끼어들면 죽을 것이라며 연화영을 믿으라고 말했다. 연화영과 혈천검의 대결은 수백 합을 넘어섰으며 두 사람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영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냈다. 연화영은 천마신공의 궁극초식인 천마멸세참을 펼쳤으며 거대한 검은 검기가 하늘을 가르며 혈천검을 향해 떨어졌다. 혈천검은 혈마대법의 최종 방어를 펼쳤으나 연화영의 공격은 그것을 뚫고 들어갔다. 혈천검의 가슴에 깊은 검상이 새겨졌고 그는 피를 토하며 땅에 떨어졌다. 연화영도 천마멸세참의 반동으로 내장을 입었으며 공중에서 비틀거렸다. 유현이 경공을 펼쳐 연화영을 받아냈고 두 남매는 함께 땅에 내려왔다. 혈천검은 땅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으로 정파연맹의 고수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혈천검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담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혈천검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유현이 혈천검에게 다가갔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마주했다. 유현은 혈천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고 권력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따졌다. 혈천검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고 자신은 평생 권력을 추구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혈천검은 유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으며 자신의 죄를 세상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혈천검의 손을 잡아주었다. 혈천검은 유현의 손을 꽉 쥐고 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정파연맹의 맹주이자 무림의 학당이었던 혈천검은 그렇게 쓸쓸히 죽었다. 혈천검이 죽자 정파연맹의 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으며 소림의 해공대사가 나서서 정파연맹의 재편을 선언했다. 해공대사는 혈천검의 부패를 청산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무림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많은 무사들이 동의했다. 무당파의 장로들도 해공대사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화산파를 비롯한 다른 문파들도 하나둘 찬성했다. 연화영은 유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고 마교 무사들 앞에 섰다. 연화영은 마교 무사들에게 외쳤고 이제 복수는 끝났으며 앞으로는 정파와 화해하여 무림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마교 무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곧 교주의 뜻을 받들어 환호했다. 유현은 양측 군대 사이에 서서 마지막 연설을 했으며 정파와 마교의 구분은 이제 의미가 없고 모두가 무림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은 자신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진정한 무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고 양측 무사들은 유현의 말에 감동하여 환호했다. 대평원에는 더 이상 적대람이 아닌 화해의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정파와 마교의 무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포옹했다. 20년간 지속된 증오와 대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고 무림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대평원에서의 화해 이후 정파와 마교는 임시 휴전 협정을 맺었으며 양측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소림사의 해공대사가 중재자로 나섰고 연화영과 각 문파의 장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현은 연화영이 옆에 앉아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양측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회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으며 정파와 마교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해공대사는 정파 연맹을 재편하여 부패한 고위층을 숙정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화영은 마교 역시 과거의 극단적인 방법을 버리고 무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현은 회의 중간에 천마교주의 일기를 공개했으며 혈천검을 비롯한 정파 고위층의 비리 목록을 상세히 공개했다. 각 문과의 장문인들은 충격을 받았으나 진실을 받아들이고 개혁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화산파의 운어진이는 청풍겸객의 배신을 사죄하고 화산파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각 문파는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으며 연화영은 유현에게 천마교로 나자고 제안했다.
연하영은 유현이 마교의 정통 후계자이며 교주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연하영은 유현의 결정을 존중했으나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연하영은 유현에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천산으로 오라고 말했고 자신은 언제나 동생을 기다릴 거라고 뻗었다. 유현은 연하영을 껴안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연하영은 유현의 품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연하영이 마교대군을 이끌고 떠난 후 유현은 여인들과 함께 남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목청하는 무당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청어도인에게 보고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진소인은 개방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소소와 백년도 각자 할 일이 있다며 유현과 잠시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은 여인들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그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여인들은 유현에게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으며 각자 떠났다. 유현은 혼자 남겨진 대평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유현은 며칠 동안 혼자 방랑하며 생각을 정리했고 결국 화산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마교 교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20년을 키워준 화산파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유현은 화산파에 가서 운허진인을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양부 유철산과도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유현이 화산파에 도착했을 때 산문 앞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 운허진인과 몇몇 장로들 그리고 유철산이 서 있었다. 유현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으며 운허진이는 유현을 일으켜 세웠다. 운허진이는 유현에게 대평원에서의 일을 들었으며 그가 무림의 대전쟁을 막았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운허진이는 유현의 출신이 무엇이든 그는 화산파의 제자이며 언제든 화산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은 운허진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으며 화산파가 자신을 받아준 것에 감사했다. 유철사는 유현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으며 그는 유현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았다. 유철사는 유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유현은 유철산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그를 껴안으며 용서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으며 20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주변의 화산파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운허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현은 며칠 동안 화산파에 머물며 옛 사형제들과 재회했고 그들은 유현의 모욕담을 듣고 감탄했다. 하지만 유현은 화산파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느꼈다. 유현은 운허진인에게 화산파를 떠나겠다고 말했고 운허진이는 아쉬워하면서도 허락했다. 유현이 화산파를 떠나기 전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설아연이었다. 설아연은 유현이 화산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며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아연은 유현의 처소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고 유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현은 설아연을 방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침묵을 이어갔다. 설아연이 먼저 입을 열었으며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사과했다. 설아연은 유현이 대평원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진정으로 무림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설아연은 유현의 출신이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으며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나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유현은 설아연에게 자신이 다른 여인들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으며 그녀를 배신했다고 사과했다. 설아연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설아연은 유현에게 물었으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설아연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설아연은 유현이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더라도 자신이 그중 하나가 된다면 만족하겠다고 말했으며 다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관대함에 감동했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설아연은 유현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을 토로했고 유현 없이 지낸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설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눈에는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설아연은 유현에게 속삭였으며 오늘 밤 자신을 다시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깊고 열정적이었으며 오랜 그리움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유현은 설아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설아연은 순순히 받아들이며 유현의 옷도 벗겼다. 두 사람은 곧 벗은 몸으로 서로를 마주했으며 첫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유현은 설아연을 침상에 눕히고 그녀의 몸을 천천히 애무했으며 설아연은 유현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유현의 입술이 설아연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고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설아연은 유현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을 흘렸고 유현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며 더욱 열심히 애무했다. 유현이 설아연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었고 그녀는 이미 젖어 있었다. 유현은 설아연의 그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으며 설아연은 허리를 들썩이며 더 많은 자극을 원했다. 유현은 설아연의 위로 올라갔고 천천히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설아연은 유현을 꽉 껴안으며 그의 움직임에 맞춰 반응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하나가 되는 환희를 느꼈다. 유현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렸으나 점차 빨라졌고 설아연은 그에 맞춰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침상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신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으며 밤은 깊어만이 갔다. 절정에 이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여운을 즐겼고 설아연은 유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하다고 속삭였다. 유현은 설아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도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얽힌 채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아연은 유현보다 먼저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으며 유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설아연은 화산파에 남아 할 일이 있다며 유현이 떠나더라도 자신은 여기서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현은 설아연을 끌어안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설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현의 입술에 마지막 키스를 남겼다. 유현이 화산파를 떠나 강호를 떠돌던 중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림의 각지에서 고수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그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산적이나 맹수의 소행으로 여겨졌으나 실종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무림 전체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유현은 개방의 정보망을 통해 진소희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그녀는 실종 사건이 조직적인 범죄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진소희는 유현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유현은 즉시 진소희가 있는 개방의 분타로 향했다. 진소희를 만난 유현은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실종된 고수들은 모두 인류 이상의 무공을 지닌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실종된 장소에는 공통적으로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교의 것도 정파의 것도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무공의 흔적이었다. 진소희는 유현에게 고대 문헌을 보여주었으며 그 문헌에는 천년 전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혈마종이라는 사교 조직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혈마종은
고수들에 납치하여 그들의 무공을 흡수하는 금단의 마공을 수련했으며 당시 무림 전체가 연합하여 겨우 소탕할 수 있었다. 진소인은 최근의 실종 사건이 혈마종의 부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유현은 진소이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으며 만약 혈마종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무림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했다. 유현은 진소이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직접 실종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소이는 유현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고 유현은 그녀의 동행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가장 최근에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향했으며 그곳은 섬서의 한 외딴 마을이었다. 섬서의 외딴 마을에 도착한 유현과 진소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흘 전 마을 근처의 폐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폐가에 가지 않았고 유현과 진소이가 처음으로 그곳을 조사하러 가는 것이었다. 폐가는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으며 오래전에 버려진 저택이었다. 유현과 진소이는 조심스럽게 폐가에 접근했고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음침하고 사악했으며 마치 수많은 원혼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유현과 진소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당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으며 모두 피를 빨린 듯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유현은 시신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모두 인류 고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소이는 시신들의 상태를 보고 혈마종의 흡공대법이 사용된 것이라 확신했다. 유현과 진소이가 폐가의 안쪽을 조사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현은 즉시 검을 뽑아들고 진소이도 다구봉을 꺼내들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유현과 진소이를 공격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다. 유현은 천마대법으로 그림자들을 막아냈으나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진소이는 다구봉법으로 여러 그림자를 쓰러뜨렸으나 쓰러진 그림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유현은 이것이 보통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천마대법의 화염초식을 펼쳐 그림자들을 태워버렸다. 검은 불꽃이 그림자들을 집어삼켰고 그림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하지만 폐가의 안쪽에서 더 많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유현과 진소이는 포위당했다. 바로 그때 폐가의 지붕 위에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는 붉은 도포를 입고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중년 남자였다. 그 남자는 유현을 보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으며 천마교주의 아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왔다며 비웃었다. 유현은 그 남자가 혈마종의 수장임을 직감했고 그에게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자는 웃으며 자신을 혈마존자라고 소개했고 천년 전 무림에 의해 봉인되었으나 최근 깨어났다고 밝혔다. 혈마존자는 유현의 마기를 느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그를 잡아 무공을 흡수하면 자신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말했다. 혈마존자는 폐가의 지붕에서 유현과 진소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의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울림이었다. 혈마존자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백했으며 그의 피부는 마치 천년 묵은 송장처럼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핏빛으로 불타오르며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혈마존자는 천천히 지붕에서 내려왔으며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주변의 풀들이 순식간에 시들어 죽었다. 혈마존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기가 생명력 자체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유현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진소이는 유현의 옆에 바짝 붙어서며 타구봉을 더욱 단단히 쥐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혈마존자는 유현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혈마존자는 천년 전 자신이 무림의 모든 문파에 의해 봉인당했으며
지하 깊숙한 곳에 갇혀 긴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지의 기운이 변화하며 봉인이 약해졌고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 혈마존자는 탈출 후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무림의 고수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무공과 생명력을 흡수해왔다. 혈마존자의 뒤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모두 혈마존자에게 무공을 빼앗긴 고수들의 자네였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고 혈마존자의 곡두각시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유연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 분노했고 혈마존자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연이 검을 들어 혈마존자를 향해 돌진했으나 혈마존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 있었다. 유연의 검이 혈마존자의 목을 향해 날아갔으나 검이 그의 목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혈마존자는 비웃으며 유연의 가슴에 손바닥을 가볍게 댔고 유연은 엄청난 충격에 뒤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다. 진소이가 급히 유연을 일으키려 했으나 혈마존자의 꼭두각시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진소이는 타부봉을 휘둘러 꼭두각시들을 쳐냈으나 그들은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다. 진소이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유연은 나무에 기대어 피를 토하며 일어나려 했었다. 같은 시각 천마신교 본거지에서는 연하영이 옥좌에 앉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하영은 최근 무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연하영은 마교의 고문서를 뒤져 혈마종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고 1000년 전 마교 역시 혈마종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하영은 혈라차를 불러들였으며 그녀에게 즉시 정예부대를 이끌고 섬서 지역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혈라차는 교지의 명을 받들어 출발 준비를 했으나 연하영을 떠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혈라찰은 유연이 그쪽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하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고 유연을 보호하되 강제로 데려오지는 말라고 지시했다. 연하영은 동생이 자신의 의지로 천마신교로 돌아오기를 원했으며 강압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았다. 혈라찰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혈라찰은 유연을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을 품고 있었다. 혈라찰이 떠난 후 연하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하영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으며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까 불안했다. 연하영은 직접 나서서 동생을 찾고 싶었지만 교주로서 본거지를 비울 수 없었다. 연하영은 주먹을 쥐며 혈라찰이 유연을 무사히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한편 마교 내부에서는 연하영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교의 장로 중 한 명인 흑풍마조는 연하영이 너무 유약해졌다며 정파와의 화해는 마교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흑풍마조는 몇몇 마두들을 모아 비밀 회합을 열었으며 연하영을 교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흑풍마존의 야망은 단순히 교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00년 전 혈마존과 마교가 동맹을 맺었던 기록을 발견했고 혈마존자와 손을 잡으면 무림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흑풍마존은 은밀히 혈마존자에게 사자를 보냈고 동맹을 제안했다. 혈마존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흑풍마존에게 먼저 연하영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무당산에서는 목청하가 청허도인에게 대평원에서의 일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다. 청허도인은 목청하의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유현이 무림의 평화를 지켰다는 것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청허도인은 곧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으며 최근 무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청허도인은 목청하에게 오래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무당파 역대 장문인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 기록이었다. 두루마리에는 1000년 전 혈마종에 출연했을 때 무당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웠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청허노인은 목청하에게 혈마종의 위험성을 설명했으며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무림은 다시 한번 암흑기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다. 청허도인은 목청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으며 유현을 찾아 그와 함께 혈마종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청허도인은 유현이 천마대법을 수련했기에 혈마종의 마공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것이라 판단했다. 목청하는 스승의 명을 받들어 즉시 출발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목청하가 무당산을 내려오며 개방의 분타에 들러 진소이의 소식을 물었으나 진소이 역시 유현과 함께 섬소로 떠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목청하는 더욱 서둘러 섬소로 향했고 그녀의 경공은 바람보다 빨랐다. 목청하는 유현과 진소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목청하가 섬소로 향하는 도중 그녀는 길가에서 한 무리의 무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정파연맹의 잔당들이었으며 아직도 혈천검의 이념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혈천검의 측근이었던 철혈검객이었고 그는 혈천검의 죽음을 유현 탓으로 돌리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철혈검객은 목청하를 보자 그녀가 유현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를 인질로 잡아 유현을 유인하려 했다. 철혈검객과 그의 부하들이 목청하를 포위했으나 목청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목청하는 검을 뽑아들며 냉정하게 말했고 자신을 막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철혈검객이 목청하를 얕잡아보며 공격했으나 목청하의 무당검법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목청하의 검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철혈검객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철혈검객은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청하는 철혈검객의 검을 쳐내고 그의 목에 검을 들이댔으며 다시는 유현을 해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목청하는 철혈검객을 살려주고 떠났으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철혈검객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철혈검객은 목청하를 직접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철혈검객은 혈마종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며 만약 그들과 손을 잡으면 유현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천 당문에서는 당소소가 돌아오지 않은 지 이미 보름이 넘었으며 당문주 당천봉은 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당천봉은 당문의 정예들을 보내 당소소를 찾게 했으나 그녀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 사실 당소소는 유현과 헤어진 후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계획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당소소는 혈마종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직접 그들과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당소소는 혈마종이 무림의 고수들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그들을 유인한 뒤 도구로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당소소는 자신의 독공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혈마종을 제압하면 당문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당소소는 혈마종의 활동지역으로 알려진 섬서의 한 마을에 도착했고 일부러 자신의 무공기운을 드러내며 혈마종의 관심을 끌었다. 며칠 후 당소소의 계획대로 혈마종의 꼭두각시들이 그녀를 습격했고 당소소는 그들을 독침으로 제압했다. 하지만 당소소는 곧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혈마존자가 직접 나타났고 그는 당소소의 독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혈마존자의 몸은 이미 1000년간 온갖 독에 노출되어 면역이 생긴 상태였고 당소소의 독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당소소는 당황했으나 재빨리 다른 암기들을 꺼내 혈마존자를 공격했다. 하지만 혈마존자는 손을 한 번 휘둘러 모든 암기를 쳐냈고 당소소를 향해 다가왔다. 당소소는 위기를 느끼고 도망치려 했으나 혈마존자의 속도는 그녀보다 훨씬 빨랐다. 혈마존자가 당소소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손에서 사기가 흘러나와 당소소의 혈도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당소소는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혈마존자는 당소소를 죽이지 않았고 대신 그녀를 포로로 삼았다. 혈마존자는 당소소의 독공이 흥미롭다며 그녀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 생각이었다. 혈마존자는 당소소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자신을 섬기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소소는 거절하려 했으나 혈마존자가 그녀의 목에 손을 대자 숨이 막혀왔다. 당소소는 살기 위해 일단 혈마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고, 혈마존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다. 당소소는 은신처에 갇힌 채 탈출 기회를 노렸으나 혈마존자의 감시는 삼엄했다. 당소소는 자신이 너무 오만했다는 것을 후회했으며 유현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기대했다. 폐가로 다시 돌아가면 유효는 나무에 기대어 간신히 일어섰고 혈마존자의 일격으로 내상을 입었다. 진소이는 꼭두각시들에게 둘러싸여 점점 지쳐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타구봉이 부러질 위기에 처했다. 유효는 진소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검을 들었으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혈마존자는 여유롭게 유현과 진소이를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감상하고 싶어 했다. 혈마존자는 유현에게 천마대법을 자신에게 넘기면 진소이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유현은 거절했다. 유현은 혈마존자 같은 악당에게 천마대법을 넘길 수 없었고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나았다고 판단했다. 혈마존자는 유현의 대답에 분노했으며 꼭두각시들에게 진소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꼭두각시들이 일제히 진소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진소이는 최후를 각오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 비단이 날아와 꼭두각시들을 휩쓸었다. 혈라찰이 나타났다. 혈라찰은 마교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도착했으며 그녀는 폐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혈라찰은 혈마존자를 보면 냉소를 지었고 1000년 전의 망령이 감히 살아나 날뛴다며 비웃었다. 혈마존자는 혈라찰을 보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으며 마교의 호법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에 기뻐했다. 혈라찰과 혈마존자는 대치했으며 두 고수의 기운이 부딪혀 폐가 전체가 진동했다. 혈라찰의 매혹술과 혈마존자의 흡공대법이 충돌했고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며 날아갔다. 유현은 혈라찰이 나타난 것에 안도했으나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유현은 혈라찰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으나 그녀의 요염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혈라찰은 혈마존자와 맞서 싸우며 유현에게 외쳤고 빨리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유현은 망설였으나 진소이를 데리고 일단 폐가에서 벗어났다. 마교의 정예 부대가 꼭두각시들을 상대하며 유현과 진소이의 탈출을 도왔고 두 사람은 간신히 안전한 거리까지 도망칠 수 있었다. 유현과 진소이는 폐가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겼고 뒤에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유현은 혈라찰이 혈마존자를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했으며 다시 돌아가 그녀를 도와야 하는지 고민했다. 진소이는 유현을 붙잡으며 지금 돌아가면 죽을 뿐이라고 말했고 일단 상처를 치료하고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유현은 진소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혈라찰을 버리고 도망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진소이는 유현의 상처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했고 그녀 역시 여기저기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추격자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폐가로 다시 돌아가면 혈라찰과 혈마존자의 대결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혈라찰의 붉은 비단이 뱀처럼 움직이며 혈마존자를 공격했고 혈마존자는 사기로 이루어진 검은 촉수들을 뻗어 혈라찰을 막아냈다. 두 사람의 무공이 부딪힐 때마다 폐가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마교의 정예 부대와 꼭두각시들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혈라찰은 혈마존자의 힘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가 아직 완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전성기 때는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혈라찰은 마교의 비기인 천마미옥수를 펼쳤고 그녀의 몸에서 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와 혈마존자를 감쌌다.
천마미옥술은 적의 정신을 혼란시켜 환각을 보게 만드는 무공이었고 현라찰은 이 무공으로 수많은 강적을 제압해왔다. 혈마존자는 붉은 안개에 둘러싸이자 잠시 동요하는 듯 보였으나 곧 크게 웃으며 안개를 쳐냈다. 혈마존자는 1000년간 지하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환각을 경험했기에 이 정도 미혹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웃었다. 현라찰은 혈을 찾으며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현라찰은 혈마존자를 정면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시간을 끌며 그가 지치기를 기다리기로 전략을 바꿨다. 현라찰은 계속해서 혈마존자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과 회피를 반복했고 혈마존자는 점점 짜증을 냈다. 혈마존자는 현라찰의 전략을 눈치챘으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마존자는 금단의 비기를 꺼내들었고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혈마존자는 혈마대법의 궁극초식인 혈마천지멸을 펼쳤으며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순식간에 시들어 죽었고 땅이 갈라지며 검게 변했다. 마교의 정예 부대원 중 몇몇이 생명력을 빼앗겨 쓰러졌으며 현라찰도 그 압도적인 힘에 무릎을 꿇었다. 현라찰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을 것이라 판단했고 후퇴 명령을 내렸다. 마교 부대가 재빨리 후퇴하기 시작했으나 혈마존자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혈마존자가 손을 뻗어 도망치는 마교 무사들을 향해 검은 촉수들을 날렸고 촉수에 닿은 무사들은 순식간에 미라가 되어 쓰러졌다. 현라찰은 부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으며 다시 혈마존자와 맞서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금빛 불광이 떨어져 내렸고 그 빛이 혈마존자를 강타했다. 혈마존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고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림의 해공대사가 나타났으며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소림 승려들이 불경을 외우며 다가왔다. 해공대사는 혈마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으며 부초의 이름으로 사악한 말을 물리치겠다고 선언했다. 소림 승려들은 일제히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음파를 이루며 혈마존자를 압박했다. 혈마존자는 불경 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워했으며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기가 정화되기 시작했다. 혈마존자는 소림의 불가 무공이 자신의 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마존자는 땅을 향해 손바닥을 내리쳤고 거대한 검은 구멍이 생겨났다. 혈마존자는 그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으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공대사가 급히 쫓아갔으나 구멍은 이미 닫혀버린 후였다. 해공대사는 혈마존자를 못 친 것에 아쉬워했으나 일단 현라찰과 마교 무사들을 살펴보았다. 현라찰은 해공대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며 소림이 왜 자신들을 도왔는지 의문을 품었다. 해공대사는 현라찰에게 소림은 마교와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마종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운다고 설명했고 유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라찰은 유현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변했으며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해공대사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현라찰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고 마교와 소림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두 세력은 유현의 흔적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유현은 진소이와 숲속 깊은 곳에 동굴을 찾아 몸을 숨겼으며 진소이는 약초를 구해 유현의 상처를 치료했다. 유현은 혈마존자의 일격으로 내장이 손상되었고 피를 계속 토하고 있었다. 진소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현을 간호했으며
그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유현은 진소희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으나 사실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유현은 내공을 운용하여 상처를 치료하려 했으나 혈마존자의 사기가 그의 체내에 남아있어 내공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았다. 유현은 이 사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진소희는 유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절망했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진소희는 유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유현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유현은 진소희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으며 자신은 이 정도로 죽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진소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동굴 입구를 죽혔다. 하지만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새벽이 밝아왔다. 진소희는 지쳐져 유현의 곁에서 잠들었고 유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느꼈다. 유현은 진소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현은 진소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여러 번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유현은 진소희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고 그녀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얼마 후 진소희가 잠에서 깨어났으며 유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유현의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본 진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유현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진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으나 유현은 진소희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고 동굴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유현은 진소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진소희는 조심스럽게 유현의 곁으로 다가갔다. 유현은 진소희를 껴안았으며 그녀의 체온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을 느꼈다. 진소희는 유현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진소희는 유현에게 고백하고 싶었으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유현은 진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고 진소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유현을 바라보았다. 유현은 진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도 그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했으며 진소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진소희는 유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고 유현은 진소희를 더욱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으며 동굴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현이 진소희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으며 진소희의 입술이 유현의 입술과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입을 맞추었고 그 입맞춤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소희는 유현의 입술을 느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유현은 유현의 입술이 달콤하다고 생각했다. 입맞춤이 깊어지자 진소희는 유현의 목을 감싸 안았고 유현은 진소희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졌으며 동굴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유현은 진소희의 옷깃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고 진소희는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현은 갑자기 멈추었으며 진소희를 바라보며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래도 되는지 물었다. 진소희는 유현의 입술에 손을 대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다. 유현은 진소희의 결심을 확인하고 다시 그녀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진소희는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진소희는 유현의 위에 완전히 구겨져 그의 모든 숨결과 체온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술이 유현의 귀에 닿자 유현의 몸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소희는
유연의 귀를 부드럽게 핥아올린 후 그의 목덜미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혀는 유연의 쇄골을 탐하고 뜨거운 숨결은 유연의 가슴 근육 사이를 헤집었다. 유연의 손이 진소희의 머리칼을 움켜쥐었으나 그는 여전히 고통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유연의 젖꼭지를 부드럽게 빨아들이고 혀는 간지럽히듯 굴러갔다. 그녀의 섬세한 유혹에 유연의 몸은 격렬한 쾌감으로 전율했다. 그녀의 한 손은 유연의 배꼽 주위를 맴돌며 내려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물건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진소희는 유연의 물건을 능숙하게 자극하며 유연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유연을 향한 뜨거운 욕망과 함께 그를 마음껏 유린하고자 하는 노골적인 유혹이 담겨 있었다. 진소희는 유연의 물건을 입에 담고 부드럽게 물건을 빨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촉촉하고 뜨거운 입안에서 유연의 물건은 맹렬히 부풀어 올랐고 유연은 진소희의 머리칼을 움켜쥔 채 침상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혀가 얽히고 설켜 유연의 물건을 끝없이 탐하는 동안 유연의 의식은 아득한 쾌감 속으로 깊이 침전해 갔다. 진소희는 유연의 굳건한 물건을 자신의 축축한 음부에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한순간 숨을 멈춘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랜 망설임 끝에 폭포 아래로 몸을 던지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자신의 허리를 내려 유연의 물건을 받아들였다. 처음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서는 유연의 물건에 진소희의 음부 내벽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으나 자신의 팔로 유연의 목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고통의 물결 속에서 그녀는 유연의 물건을 한치의 틈도 없이 꽉 물었다. 마치 고통조차 삼키려는 듯 그녀의 음부는 유연의 물건을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 유연의 물건이 진소희의 음부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파고들자 진소희의 몸은 아픔과 함께 전에 없던 충격적인 쾌감에 전율했다. 진소희는 이제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유연의 물건을 꽉 문 채 그녀는 상체를 숙여 유연의 입술을 깊이 탐했다. 그녀의 허리는 고통과 쾌락의 경계를 오가며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연의 물건은 진소희의 음부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진소희의 리드에 따라 그녀의 음부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처음엔 어설펐지만 이내 유려한 흐름을 찾았다. 유연의 땀으로 젖은 머리칼을 끌어올려 붉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감싸자 유연의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진소희의 능숙한 허리 놀림에 그의 물건은 더욱 맹렬하게 발기하며 쾌락의 본질을 속삭였다. 진소희는 유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음부는 유연의 물건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꽉 물고 있었다. 그녀는 유연의 상처를 피하며 그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섬세한 현길이 유연의 복부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오르내리자 유연의 몸은 아득한 쾌감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진소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한 체향과 땀의 비릿한 냄새가 동굴 속을 가득 채웠다. 유연은 그녀의 뜨거운 육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진소희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녀의 길고 다는 다리는 유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휘감았다. 진소희는 유연의 복근을 어루만지며 상체를 뒤로 젖혔다. 그녀의 전무덩이 바르르 떨리자 유연은 고통을 잊은 듯 상체를 살짝 들어 그녀의 입술을 입술로 탐했다. 진소희의 음부는 유연의 물건을 꽉 물고 놓지 않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이끌었다. 그녀의 몸은 유연의 위에서 춤을 추는 듯했고 그 춤사위는 유연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점령하는 듯했다. 진소희는 다시 유연의 위에 엎드려 앉았다. 그녀는 유연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쉬었다. 유연의 물건은 그녀의 음부 깊은 곳에서 맹렬히 파고들고 진소희의 허리는 그 움직임에 맞춰 파도처럼 출렁였다. 유연의 손이 진소희의 엉덩이를 붙여엎자 진소희는 더욱 거칠게 허리를 움직여 유연의 물건을 자신의 음부 속에서 비볐다.
그녀는 쾌감으로 달아오른 자신의 얼굴을 유연의 어깨에 묻었고 유연은 진소희의 몸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쾌락을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물건이 그녀의 음부 안에서 꿈틀거리며 뜨거운 전기를 쏟아낼 순간이 다가오자 진소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연의 물건을 맹렬히 꽉 물었다. 유연의 물건이 진소희의 음부 깊숙한 곳을 맹렬히 파고들 때마다 진소희의 몸은 쾌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유연의 귀에 자신의 뜨거운 숨결을 내쉬었고 유연의 물건은 진소희의 음부 속에서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진소희는 고개를 들어 유연의 입술을 다시 한번 깊이 탐했다. 그녀의 혀는 유연의 입안을 헤집고 그녀의 입술은 유연의 물건에서 터져나올 갈증을 대신하는 듯 유연의 모든 숨결을 빨아들이려 했다. 쾌감 속에 잠시 진소희는 그의 물건을 다시 입에 담고 부드럽게 물건을 빨아주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그녀는 자신의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유연의 물건을 능숙하게 자극했다. 마침내 유연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전기가 진소희의 음부 가장 깊숙한 곳에 맹렬히 쏟아졌다. 진소희의 음부는 유연의 물건을 맹렬히 꽉 물고 그녀의 몸이 크게 한번 경련하며 유연의 품에 축 늘어졌다. 격렬한 쾌감의 파고가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고 진소희는 모든 의식을 놓은 듯 유연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숨을 쉬었다. 유연은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그녀의 뺨에 입맞췄다. 그의 품에 안긴 진소희의 밤에는 황홀경과 함께 깊은 안도감과 유연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서려 있었다. 동굴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고요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누렸다. 현, 제 손끝 하나에 이리도 쉽게 움찔대요? 내 손끝이 내 복근을 간지럽힐 때마다 내 온몸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허나 네 음부 역시 내 물건을 놓지 못해 맹렬히 조여왔거늘 어찌 너만이 유유자적하겠느냐. 여기 참으로 예민하시네요. 제 혀끝 한 번에 이리도 온몸을 파르르 떠시니 마치 순진한 사내아이 같습니다. 그토록 맹렬히 저를 탐아본 분이 말입니다요. 내 혀끝이 내 젖꼭지를 깨물 때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울림을 주는구나. 네 몸이 얼마나 나를 미치게 하는지 네 스스로는 아느냐. 이리 내 엉덩이를 더 밀착해봐라. 이것이 저를 이리도 탐닉하게 만든 온용이로군요. 현, 아직도 제 거시기가 고픈 줄 모르고 이리 잠잠하게 계신가요? 제 그곳은 벌써 당신의 꽃을 다시 탐하고 싶어 갈증으로 타는 듯합니다. 아이고 새꼬리로구나. 이놈이 이제 보니 아프다 깨무지 말거라. 현은 저의 이런 발칙한 모습이 싫지 않으신가 봐요. 아, 맛있어요. 또 하고 싶네. 나를 완전히 미치게 할 셈이냐 소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여운을 즐겼으며 진소희는 류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하다고 속삭였다. 류현은 진소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도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얽힌 채 쉬었고 류현은 이상하게도 몸의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꼈다. 류현은 진소희와의 교합이 자신의 내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진소희는 웃으며 그렇다면 더 자주 해야겠다고 농담했다. 류현은 진소희를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진소희는 류현의 입술에 키스했다. 두 사람이 옷을 입고 동굴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동굴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현라찰과 해공대사 그리고 소림승려들과 마교 무사들이었다. 유현과 진소희는 놀라서 경계태세를 취했으나 현라찰은 손을 들어 적의가 없음을 표시했다. 현라찰은 유현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으며 류현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라찰은 류현에게 혈마존자와 싸웠는지 물었고 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도망쳤다고 대답했다. 현라찰은 유현의 손을 잡으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진소희는 현라찰이 류현의 손을 잡은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해공대사가 앞으로 나서며 류현에게 혈마존자의 위협에 대해 설명했고 소림과 마교가
일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현은 그 기묘한 동맹에 놀랐으나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 해공대사는 류현에게 혈마존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파와 마교가 완전히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현은 그 제안에 찬성했으나 정파와 마교 양측 모두 아직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류현은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모두가 동의했다. 현라찰은 류현에게 먼저 천마신교로 가서 연화영을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교주가 류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은 누나를 만나고 싶었으나 동시에 정파 쪽의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공대사는 류현에게 자신이 정파 쪽을 설득하겠다며 류현은 마교와 함께 가라고 제안했다. 류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해공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진소이와 함께 현라차를 따라 천마신교로 향하기로 했다. 진소이는 마교의 본거지에 가는 것을 불안해했으나 류현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행은 천산을 향해 출발했으며 류현은 곧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여정 중에 현라찰은 계속해서 류현의 곁을 맴돌았으며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현라찰은 천마신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류현이 교주의 동생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강조했다. 류현은 현라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소이는 현라찰이 류현에게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불편해했으나 현라찰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었다. 현라찰은 마교 4대 호법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무공은 진소이보다 훨씬 강했다. 진소이는 류현의 다른 쪽에 붙어서 걸으며 자신의 존재를 어필했고 류현은 두 여인 사이에 끼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